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선우저라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또 거두어지는 꼭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뭐 뒤로 자빠지지요. 하나님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나?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마태는 더욱더 놀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어떤 그런 이 충격,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 그 충격, 이거 하나님 고려하지 않으시고 혹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긴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혹은 사람의 이해를 구한다든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 이해하면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일에 어떤 깊이 개입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지금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이 사람 요셉을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있게 흔들린다든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어려운 사람 요셉이 이 정혼자 마리아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혼자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납득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한 이 어려운 사람 좋은 사람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셉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혼의 책임은 마리아에게 있다 이렇게 사실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가만히 이를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파혼이 되면 사실 요셉에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충격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 평판의 그런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내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회의 이야기를 막 들리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요셉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된다면 이 당시 어떤 정황으로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만히 끊고자 한 이 일, 정말 의롭고 성품 좋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최선의 일입니다. 그 약혼자를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가만히 이 문제를 듣고 끊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불쌍히 여길 만큼 컴패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위대한 일,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위대한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 머리, 인간적인 어떤 그 지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성품, 생리적인 어떤 그 기질, 이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좋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태, 그래서 불행을 겪지 않는 어떤 행복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구원이 아니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점진적인 어떤 변화 있잖아요. 어떤 훈련과 어떤 학습과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전에와 다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어떤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진적으로 훌륭해지는 그것을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학습과 어떤 경험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고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고 10단계까지 다 올라가는 구원의 그런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적게 겪는 어떤 행복,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오늘 우리를 그 불행으로 몰아넣는 이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그 성품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이 창조, 새로운 성품을 가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요셉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긴급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 긴급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한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내 문제가 이 긴급하고 심각하구나. 내가 점점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새 창조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구나. 풀 수 없구나.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이,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것저것을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단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내가 존재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파혼을 결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낸 것은 요셉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내가 데려와야 되나? 내가 이 여인을 데려와서 내가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일을 통해서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 잉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몸에 지금 이게 뵌 이 아이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임신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좀 당신이 데려가 달라고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도저히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리아 의심하지 말라. 마리아 의심하지 말고 네가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네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어떤 머리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납해요. 수용해요.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명서는 왜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포함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 얼마나 이 분위기 좋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성탄절만큼 기쁜 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교회뿐 아니고 조금만 나가도 뭐 가게, 무슨 식당, 또 뭐 이렇게 공공 장소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느 나라, 뭐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나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무슨 이게 강도짓을 했다든지 무슨 공격을 해가 사람을 뭐 죽였다든지 이런 뭐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일을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요. 예의가 바르죠. 그래서 뭐 조금만 이렇게 뭐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 경영하고 내 인생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든지 혹은 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좋으신, 교양적으로 볼 때 정말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이런 분 정도로 딱 거리를 유지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혹은 어떤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이렇게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법 없이도 세상 법이 적용 안 돼도 아버님 잘 그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무슨 홍콩법, 한국법 적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생은 내 거지 무슨 하나님의 거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혹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슨 물건을 훔치고 사회적인 어떤 문란을 일으키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내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무슨 내가 조금 잘못하고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난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우리의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마치 암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가 사람 몸을 망치잖아요. 이렇게 막 폐에도 들어가고 간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뼈에도 들어가고 사람의 완전히 그 몸을 망치는 것처럼 이 죄는 여러분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망칩니다. 이 죄는 여러분 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던 그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아름다운 그 존재, 지금은 그 영광의 빛이 좀 사라졌지만 여러분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담지한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이 소리라든지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 죄가 완전히 뭉개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흉악한 존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을 정도로 이 죄가 그렇게 만든 거지. 마치 이제 유조선,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이 있잖아요. 이게 막 충돌해가지고 기름을 그냥 이렇게 탁 흘리게 되면 무슨 어장이라든지 해변이라든지 뭐 갯벌이라든지 완전히 오염을 시킵니다. 죄가 이렇게 인생을 오염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던 인생을 단번에 또 완전히 영원히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맞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던 내 허물과 죄도 거기에 그 십자가에 그 개입이 돼 있어. 내 죄도 개입이 돼 있어. 이걸 딱 고백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걸 딱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그 공효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렸던 여러분이 이 허물과 죄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도 개입되어 있고 내 죄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걸 딱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공효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여러분 정결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무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갓난장이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엄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로서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무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관리했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했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빈곤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이 우리의 어떤 전적인 절망을 드러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뿐 아니고 그 영향력을 다 제거할 겁니다. 다 제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창조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일으킬 겁니다. 새 창조를. 이 성탄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는 이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가 경영하는 나의 그 경영 실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만 나는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딱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만큼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이 말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 허물과 죄가 처리가 되었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여러분 무슨 큰 문제가 있든 적은 문제가 있든 내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장수해서 오래 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임마누엘 안 하면 모든 것이 문제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됩니다. 임마누엘 해주시면 있잖아요. 홍콩 땅에서의 내 삶이 지금 녹록지 않아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러분 이 재정 문제 이거 어떡하나 그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몇 명을? 200만 명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슨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임마누엘 안 한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실 때 우리 예진교회는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그래요. 예수님 다음 주에 봬요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나가시는 분 많으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정말 세포보다 작은 그런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여러분 그런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 깨버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 있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있잖아요. 고장이 났어요. 부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고장이 났어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품이 되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창조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임마누엘 할 때에 그때 여러분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쁨이 넘칠,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흔들고 밤새도록 마시고 안 기쁩니다. 지치지. 지쳐가지고 여러분 지쳐요.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국 식당이 있었지만 거기에 태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술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있잖아요. 막 꿍강거리고 흔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새벽기도 온다고 제가 오면은 전부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전을 다 붙였습니다. 바닥에 전을 있잖아요. 뭐 파전, 무슨 새우전 다 전 붙이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거 피한다고 있잖아요. 올라올 때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마셨는데 막 전 붙이고 막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막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기쁨은 절대로 그렇게 올 수 없어요. 뭘 먹는다고, 뭘 마신다고, 뭘 흔든다고, 멋진 데를 본다고 기쁨 오는 거 아닙니다. 기쁨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임하실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보람이 있고 있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세포가 되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막 기뻐해요. 기뻐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선물도 나누면서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기뻐하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임재하실 때만 기쁨이 회복됩니다. 뭘 먹지 않아도, 어디 가지 않아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꼭 그런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가 여러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죄가 주는 그 파괴하는 그 힘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이 기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올해 성탄절에 주님의 사명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눌리지 않고 기뻐하며 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러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찬송을 조금 바꾸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잘 안 부르는 찬양이어가지고 우리 찬송 좀 바꾸겠습니다. 120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찬송가 120장.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4절합니다. 오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온갖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흠량하시고 또 기뻐하는 곳에 쓰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깊이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심으로 하나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때에 꼭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홍콩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며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일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에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필준 형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예람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또 기도했던 준석이가 전역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준석이 일어나서 한번 인사. 예. 준석이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 또 시온이 계속 있어서 뭐 걱정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원금 작정 중에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사명 여러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결산위원회 모였고 또 22일 날 다음 주일 날 성탄 전야제는 아니지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한경신 사모님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제가 적시로 가서 위로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소천하신다, 돌아가신다 전혀 생각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어서 큰 슬픔 가운데 목사님 계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임도 어렵고 새벽에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한국에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강권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돌파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돌파가 우리의 인생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기업에도 좀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좀 돌파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약속도 좀 잘 이렇게 정해주시고 한 주간 꼭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있는 처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올해는 저녁 시간으로 좀 잡았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좀 잡아서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금요일까지 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의 돌파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좀 경험하고 꼭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또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다른 광고 있나요? 없습니까? 예. 나머지 광고들은 그렇게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읍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읍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진정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며 또 주의 그 사명이 이루어져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 전역하고 또 다음에 행보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석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